본문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예배 설교 있을 때마다 베드로전서를 이제 띄엄띄엄 하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베드로전서를 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 여러분 들으신 거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록 고용주가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관계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국가, 그리고 고용주와 그리고 이 피고용인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에 이어서 오늘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 관한 이 관계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것은 이 서신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여러 관계에 관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 관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향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도 물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이 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목자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도 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것으로 우리가 그치게 된다면 그 비유들을 우리는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이것은 절반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비판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은 알고 복음의 반은 버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다 달라집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도, 국가와 개인도, 그리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 사랑의 유무에 따라서 관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극과 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 같은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지옥에서 만나는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한 사람들은 교회마다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사랑이 많고 좋은데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인색한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사람과 내가 무관심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절에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5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라, 둘째는 동정하라, 셋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넷째는 불쌍히 여기라, 다섯은 겸손하라라는 이 명령어의 이 5가지의 명령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명령을 이 눈여겨 보면요, 한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 명령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름받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는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전서가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면서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사라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믿는 형제를 다루고 있고 9절에서는 믿지 않는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너희도 동일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사랑은 필수적으로 수평적인 사랑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우리가 큰 길에 나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역시도, 그리고 요한 역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8절에 4가지 명령을 담고 있죠.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에서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뜻은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다양하고 또 제 갈 길로 이렇게 막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요즘에 자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코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축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어떤 감독은 막 앞에 이제 필드까지 나가서 막 선수들에게 막 고함치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냥 목이 다 쉴 정도로 막 고함을 지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떤 감독은 그렇게 큰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래요. 선수들과 한 번씩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손짓을 하기도 하지만 굳이 소리치지도 않고 액션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막 선수들에게 손짓을 해서 위치를 막 일일이 지정해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훈련의 양에 따라 다르다 그래요. 훈련이 부족하면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라인을 잡아라, 위치를 지켜라, 그리고 빨리 뛰어가라, 막아라, 막 이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지만 훈련이 잘 되면 어떻다는 거죠? 예, 눈빛만 마주쳐도 지금 감독이 이 선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선수의 상태가 어떤지 그 눈, 얼굴 표정만 봐도 감독이 알고 선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손짓과 눈빛 교환만 있어도 선수가 작전을 이해하고 지금 감독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서로 안다 그래요. 그게 훈련이 잘 된 팀일수록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1명, 그리고 경기장 밖에 있는 감독까지 12명, 그리고 경기장에서 지금 응원하고 있는 그 응원단까지 해서 13명,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비로소 훌륭한 팀이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열리면요, 뭐 남아공에서도 열리고 브라질에서도 열리고 영국에서도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이 대표팀을 응원하는 응원단들을 보면요, 그 나라 막 찾아가요.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돈을 모아서 남아공도 가고 유럽도 가고 남미도 찾아다니면서 응원을 합니다. 예, 그들 역시도 그라운드를 뛰고 있는 선수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뛰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나 밖에서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이나 그리고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이나 서로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 승리를 바라는 그 간절한 한 마음으로 서로 똘똘 뭉쳐 있는 상태. 그것을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라고 하는 우리 팀은 과연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데 좀 더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모으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을 모으는 단계가 우리 형제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도 못 모으면서 무슨 서로를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모으는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동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설명하면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정하는 게요, 나는 편한데 저 사람은 힘드네, 아이고 안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닮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면 그 사람과 그 감정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면서 그와 함께 그 감정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이 말을 들은 저 사람이 아파할지 아파하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 때문에 내가 날마다 이렇게 흔들린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요,
두 단어로 말해서 욕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다 옳고 나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면 그거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감정에 대하여 공감해 줘야 비로소 우리는 동정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면 그들의 고통을 말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에게 좀 화도 나고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불쾌하고 화나는 감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모나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삐죽삐죽한 데에는요, 그 사람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요,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정서적인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인간의 오장육부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오장육부라는 뜻에서 출발한 말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오장육부를 알게 되면 누구나 다 불쌍하더라라는 뜻이에요. 예, 세상의 인생들이 다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속속히를 다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만하다라는 데까지, 그리고 사랑할 만하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불쌍하다고 하셨고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의 힘밖에 없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그 성도들 속에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도 포함해서요, 많은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에 열심입니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굳이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아도 돼요. 학교를 하나 큰 걸 지어가지고요, 많은 후학을 양성하셨으면 3년이 뭡니까? 30년, 40년을 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면 세상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딱 12명만 가르치시고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요, 그 자리에는 사랑이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어른이 젊은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요? 교회니까요. 학교가 아니니까요. 군대가 아니니까요. 교회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를 배신했다고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8절 말씀에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서로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방법인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면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겸손은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나타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대적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더불어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툰다가 아니라요, 서로 칼을 뽑아들고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직접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는 섬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늘 섬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은 섬김의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섬기는 종의 자세, 즉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서는, 교만하고서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다른 거죠. 길이 다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실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9절에 나오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원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욕,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에게 행하는 사람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외부 사람들에 관해서 권고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적대적인 반응이 있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악과 모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견뎌내야 하는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침묵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칼을 하나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나에게 힘이 생기면, 나에게 찬스가 오면 그때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을, 이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형제라면 좀 쉬울까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침묵하시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로 대항하는 베드로를 제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두둔하셨어요. 그들을 변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아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가 힘이 들어도 괴로우면 울면서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 침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굳이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악과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전들 다르겠습니까? 저 역시도 참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안 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 도리어 축복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돼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도리어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상속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모 자식 간에 주셔야 그걸 상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복,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그걸 여러분 우리는 상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다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 복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변치 않고 영원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복을 누리고 살지만 사실 그 복은요, 별로 자랑할 바가 못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은 일시적인 거니까요. 한시적인 것이니까요. 제한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이 복은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내 성정이 받쳐주지 않아도요,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세 번째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마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서 먼저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현세에서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죽은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사는 이 짧은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묻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사는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살이를 아름답게 살려면 제일 먼저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혀입니다. 제일 먼저 말로 범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면, 사랑을 베풀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혀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나눠주며 사랑을 베푼다 한들 수많은 악독한 말을 내뱉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척 짧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 그 사람 지난주에 만났는데, 나 그 사람 어제 만났는데, 오늘 부음을 듣게 되는 그런 황망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어느 날 그렇게 떠날 거예요. 오늘 친구 만났는데 내일 우리가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서 살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딱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 목사님이시니까 자신을 거쳐간 부교육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부교육자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혹시 내가 잘못했거나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고 전화를 다 돌렸대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얀마까지 전화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혹시 이렇게 악한 말이나 그리고 서운하게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말을 다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 천국을 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알고 행한 것, 알지 못하고 행한 것 있습니다. 알고 행한 거야 당연히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화해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날마다 되돌아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트러블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서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피스메이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큰 소리가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과 적을 만들지 말고 적당한 관계를 잘 유지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진심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칼을 품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 분노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 마음에도 칼을 품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 사랑이란 믿는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 그들과 악과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주의 눈과 그리고 주의 귀는요, 의인을 향하여 그리고 의인의 간구에 이렇게 열려 있는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신다는 얘기.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얼굴로 대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참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일까? 하나님의 그 섭섭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일까? 저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 악행하는 자를 외면한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공감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